우리에게 성취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가지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청년으로 삽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눈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당신 같은 청년 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주일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성모 마리아가 그 성모 마리아도 아니죠. 성모 마리아의 그 형상이 우상화된 이탈리아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목사님 되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예수 믿는 나라가 미국, 영국, 우리나라밖에 없다. 제대로 믿는 나라가. 그 중에서도 정말 복음을 알고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나라는 정말 우리나라밖에 없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복음이 뭔지를 알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인지를 아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다. 그러면서 목사님 말하시는 당신이 0.01%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저는 감격이 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여러 가지였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되게 안타까움도 있고 약간의 이제 그런 무거운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0.01%와 함께하는 중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중에서도 청년들, 제가 뭐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이 5월 이제 4월 말 일요일 오후에 굉장히 어중간한 3시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이 자체가 여러분 응답의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이 전도운동의 시작이라고 어제 핵심 말씀 드려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모든 불신앙과 염려, 걱정은 말씀 끝난 이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요. 오늘 정성민 목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왜 미국 흑인 동네 교회들은 이제 메시지 들으면 그냥 아멘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호흡을 한다 그랬잖아요. 진짜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제 핵심 때 진짜 힙한 할머니 한번 만났어요. 제 옆에 앉으셨는데요. 제가 딱 봐도 한 70대 되신 것 같아요. 이분은 뭐 그런 흑인 교회 뭐 다른 미국 교회보다 훨씬 더 호흡을 하시더라고. 메시지 듣는데 막 목사님 말씀하시면 맞아 막 이러시더니 갑자기 막 목사님이 속지 마십시오 했더니 아이고 맞아 속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나한테 툭툭 치면서 막 이렇게 눈빛을 쓰더라고요. 속으면 안 돼. 왜 속습니까? 하니까 그러게 말이요 이러시더라고요. 큰 소리로. 와 멋지다. 그러면서 막 나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막 홍삼 캔디를 한 5개 드시고 홍삼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요. 우와 홍삼 냄새 취할 것 같아요. 내가 옆으로 피했다니까. 나중에 눈짓을 주면 저한테 사탕 하나 더 주시더라니까 또. 다행히 홍삼 사탕 아니고 또 오렌지 맛 사탕을 하나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겠죠. 뭐 제가 목사인지 모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도전받았어요. 말씀 저렇게 받아야 되는데. 어제 이상민 목사님 핵심하시면서 우리는 돈이 없지만 하나님 돈이 많고 여러분도 돈이 많은 겁니다 하니까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지 막 이러시더라고. 야, 여러분 말씀을 요즘 그렇게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 말을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호흡을 해. 호흡을 거의 뭐 이거는 뭐 주고받는 막 랩 배틀하는 것 같더라니까. 참 저런 분들의 저런 할머니 권사님들의 기도 속에 아마 우리가 자라온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면서도 이제 우리가 말이 그냥 아픈 청년들 아픈 후대들을 살리겠다가 아니라 그럼 우리도 그 예배 설교의 이 틀을 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좀 뭐 특별할 수도 있고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를 제가 그대로 옮겨 썼습니다. 필연적이라는 뜻입니다. 필연적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단순한 사전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필연적에 반대되는 말이 바로 우연적이라는 뜻이에요. 어쩌다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창조론과 완전 반대되는 진화론이 기초가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우연적 원리에서. 어쩌다 보니까 지구가 생기고 어쩌다 보니까 우주가 생기고 어쩌다 보니까 눈동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눈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카메라보다 더 어떤 훌륭한 카메라도 눈을 흉내낼 수 없잖아요. 이게 먼지 하나 들어가면요 자동으로 눈물 흘려가지고 빼내버립니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눈이 왜 생겼냐고 진화론자들이 묻잖아요. 보고 싶어하는 열망 때문에 생겼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데 그거를 전 세계 모든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믿고 있고요. 보이는 열망 때문에 눈이 생기면 저는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릴 때 굉장히 날고 싶었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싶어서 날고 싶었는데 웃기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필연적 원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대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이치대로 움직인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기분대로 즉흥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 영어로 God of Justice,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공정하신 분이라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해 못해. 필연적 원리를 이해 못하면 내가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일어나는 사건, 현상을 전부 다 내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 수준으로 이해 안 되면 힘들어하는. 그래서 오늘 청년 메시지는 오늘 강단의 말씀의 후속편이라고 보셔도 좋죠. 전 들으면서 놀랬거든요. 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항상 말씀을 미리 주세요.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간 인생 속에 성경이 말하는 승리자의 응답을 여러분은 받게 될 줄 믿고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까요? 왜 함부로 정죄할까요? 오늘 우리가 그거 신앙생활 오래한 청년들은 남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걸 많이 배웠는데도 안 돼요. 계속 되잖아요 그게. 그거 망한다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필연적 원리를 모르면 내가 배우고 내가 조금 여러분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솔직히 주워 들은 것들이잖아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주워 들은 것들, 내가 살면서 그냥 듣고 배운 것들이 기준이 돼요. 그게 어디서 주워 왔는지, 그 죽기 전에 그 나에게 들어오기 전에 그 말은 어디서 시작됐는지 관심이 없이 나한테 들어온 거, 그런 거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이해 안 된다, 안 믿어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해 못하는 일, 내 생각대로 납득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요즘 많은 청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삼청에 많은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표현하면 왜 저러지? 이렇게 해요. 이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왜 저래? 우리 부모님 왜 저러지 진짜? 내 친구도 아주 왜 저러지 제가? 직장의 상사들이나 직장 동료들 왜 저러지? 정치인들 보고 아니 이상한 사건이라면 왜 저러지? 그럼 따져봅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러면 진짜 그냥 말만 우리가 왜 저래 하지 말고 진짜 왜 저럴까요?
왜 저러는 걸까? 왜 이런 부모님 여러분 이상한 부모님이 있다. 왜 그러실까요?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일까요? 진주에서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말도 안 되죠. 불 붙여놓고 사람 뛰어나올 때 칼로 다 찔렀어요. 왜 저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목표였을까요? 왜 저럴까요? 왜 그런 일이 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럴까요? 정신이 돌았다. 맞습니다. 왜 그럼 정신이 왜 돌았을까요? 왜 문제 왔을까요? 따져보자니까 그냥 막연히 왜 저래 여러분 주위 예수 아멘 친구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저래 미쳤다 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따져보자니까 왜 저럴까? 왜 그럴까 진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을 텐데 왜 그럴까? 부모님에게 상처 있는 분들 왜 매일 싸울까 우리 아버지는? 왜 매일 술 먹을까?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고생을 사서 할까? 왜 그럴까? 왜 저럴까? 왜 저러실까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만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순장님들 여러분 순원들 카톡 씹는 순원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저래 진짜 쟤는 갑자기 잘 아멘 하다 갑자기 카톡방 나가 왜 나갈까요? 왜 저럴까요? 여러분 주위에 결혼한 친구도 좀 있죠 이제 하자마자 또 막 이혼하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성격 차이라는데 원래는 성격이 같았나요? 갑자기 결혼하고 나서 차이가 났나요? 이게 답이 안 나니까요. 뭐라고 말하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진짜. 왜 저래 진짜 이상해. 이상하다는 말은 뭐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기준은 뭐예요? 나입니다. 나. 내 기준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해 안 되는 사람 같이 안 다니죠.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 다니죠.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시면 끼리끼리 도달엔 도달의끼리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거기서는 그나마 좀 낫죠. 나름대로 우리가 사회생활 하니까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고 근데 안 되죠. 그러니까 필연적인 것이 이해 안 된 상황에서 왜 저래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필연적인 건 모르고 겉에 것만 바꾸려고 해요. 이해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뭐 결혼해서 위기가 오면 부부 10계명 이런 거 얘기해요. 뭐에 감사하고 뭐 이 표현을 하고 뭐 그러니까 예전에 요즘도 그런 게 이제 여자들은 동의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남자들이 동의를 안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뭐 갈등 생기면 그런 거 상담할 때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뭐 아내가 오늘 나 머리가 안 돼서 짜증나. 그럼 보통 남자들이 뭐 멀쩡하고만 뭐 이러잖아요. 오늘 앞머리 잘랐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잘랐어? 막 이러면 이제 갈등 생기니까 이해해줘라. 앞머리 잘랐구나. 앞머리를 잘랐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힘들었구나. 뭐 환자입니까 지금 이게 뭐 그랬구나. 자, 뭐 그게 무슨 치료 같아요. 사람 바보 만드는 거 그렇게 해주잖아요. 더 싫어해요. 또 여자들도 안 좋아해요. 성의가 없다면서 뭐 이렇게. 그 옛날에 그 무한도전 나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 거 사람 미칩니다 그거.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그래서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 결혼해가지고 위기가 오면 무조건 상담을 받게 해요. 제가 알기론 뭐 100%는 아니겠지만 제가 아는 한 위기에 와서 상담해서 완전 행복해진 가정 못 봤어요. 위기에 와서 상담하고 이혼하더라니까요. 상담은 상담대로 하고 안 돼요. 왜냐? 근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냥 결국엔 수박 걸타기만 하다가 뭐라고 하느냐? 나랑 안 맞아. 딱 이 말로 끝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안 맞아란 말이 좀 이렇게 매너 있게 해서 그렇지 싫다 이 말이에요. 나는 싫다. 네가 싫다 그냥. 싫으니까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강단말 함부로 정죄하는 거예요. 싫으니까 그냥. 이게 근데 사단의 목표입니다. 사단은 이간자, 분열자, 분쟁을 야기해서 나눠버리는 게 사단의 주특기거든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 이 순서대로 말하는 사람 있을걸요? 맨날 주위에서 왜 저래 진짜 이상해 진짜 싫어 이렇게 요걸 이어서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제가 알아요.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를 청년들 얘기할 때. 오늘 강단 들으면서 여러분 강단 말씀드리면서 정죄 나면 함부로 판단하고 야 이거 딱 제 얘긴데 그렇게 생각 들었다면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다 그 있죠. 저도 순간 속았거든요. 이거 완전 장세진 이야기 아닌가 막 이 생각을
했다가 아이고 이게 내가 똑같은 수준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없다.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필연적인 눈을 뜨시면, 복음이 필연적인 이유를 발견하면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는데 지금 나에게 실망했다라는 말은요,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하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연적 원인,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원인. 오늘 본문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간음한 여인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불신자들도 아는 얘기예요. 간음한 여인 앞에서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그래가지고 죄가 있으니까 다 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필연적 눈이 없으면 여러분이 그런 여자를 만났다, 그런 사람을 만났다, 그럼 뭐라고 하느냐? 야, 이상하냐? 쟤 왜 저래 저 여자? 왜 결혼한 남자랑 그렇게 함부로 잠을 자고 왜 그렇게 바람피워? 이상한 여자네. 이상하다. 진짜 싫다. 이렇게 나와요. 이 필연적 눈이 없으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자 청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자친구 남편이 있다. 그 남편하고 바람난 여자다.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진짜 미친 여자네. 이상한 여자네. 왜 저래 진짜. 남의 가정을 왜 파탄내고 그래. 싸구려네 아주. 막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면 이거를 그냥 무작정 믿으려 그러면 용서해줘야 된다. 용서.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람 그럴 수 있으니까 용서해라. 이런 무슨 도덕책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 지금 이런 아주 사회책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여자가 실제 지금 간음을 했다면 그것도 현장에 잡혔어요. 그 관계를 하는 중에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잘못을 한 겁니다. 당시의 율법 자체가 현장에서 간음을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리새인 서기관이 고발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용서를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어떻게 하나 봅시다. 돌로 쳐 죽이면 용서가 없는 하나님 아닌 거고, 그냥 무조건 용서해줘 버리면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고발하자라는 수준, 일부러 그런 여자를 잡아온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으니까 법을대로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자, 이 말이 그럼 다 간음했단 말이에요? 그 말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이런 죄를,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저지른 잘못이면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는 자꾸 불안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누가 불행하라고 시키지도 않는데 자꾸 염려가 생겨요. 자꾸 어려움이 와요. 불안하고 싶지 않고 미워하고 싶지 않고 잘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요. 그런 상태에서 그거 숨기고 결혼하니까 가정 무너져요. 가정 무너지니까 후대 무너져요. 후대 무너지니까 시대 무너져요. 아무도 안 무너지고 싶은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문제 해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유일한 책이에요. 여러분 교보생명에서 아무 책이나 뒤져도 이거 얘기해 주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왜 그 여인이, 또 왜 내가, 왜 우리 주위의 가족들이, 왜 우리 주위 사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냐? 내 삶 속에 먼저 들어간 것이 있다. 내가 뭘 한 것이 아닌데 먼저 내 삶 속에 들어와 버린 게 있다. 성경은 그게 바로 뭐냐?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네가 나쁜 짓 했지, 너 지금 간음했지, 이 죄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뭐라고 하냐?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 사랑하고 모든 사람 용서한다는 말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태어난 사람, 태어나고 있는 사람, 태어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니 태어나지 않아서 뭐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해요.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 첫 번째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된 그 원죄, 그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원리란 말이에요. 흑인 남자 노예, 흑인 여자 노예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노예 시대 때는 그냥 노예입니다. 아무 잘못한 거 없어요. 태어났는데 노예예요. 그 노예 아이가 또 결혼해 또 아이 또 노예입니다. 아무 잘못한 거 없습니다. 대물림 내려온단 말이에요. 신분이 내려와요. 아 그럼 죄인인데 뭐 어쩌라고? 여러분 죄라는 걸 까보면 뭐가 나오냐? 나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 어때서? 내 맘대로 살겠다는데, 여러분 인간은 원래 내 맘대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이 내 맘대로 살면 고장나요. 고장납니다. 반드시 고장납니다. 제가 이 아이패드를 물에 넣으면 바로 고장날 수도 있고 좀 이따 고장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고장납니다. 계속 놔두면 진짜 납니다. 왜? 물속에서 작동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존재 인간이 내 맘대로 사는 게 행복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 맘대로 계속 살면 계속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구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자기 멋대로 사는데 가장 불행하고 가장 정신병원 자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유럽 가보세요. 오늘 목사 말씀하지만 이탈리아, 뭐 로마, 뭐 지금 파리 전부 다 유럽의 도시들, 유럽의 대도시들 정신 문제 넘쳐납니다. 내 맘대로 삽니다. 그렇게 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나 중심, 내 맘대로 사는 중심 살면 반드시 물질, 육신 중심 살고 성공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면 마음이 허무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성애가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근데 모성애를 무너뜨리는 게 영적 문제예요. 모성애가 인간의 가장 큰 사랑인데 그 모성애도 영적 문제를 못 이겨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가정 포기해버려요. 자기가 힘들면.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힘이 없는데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문제 있으십니까? 혹시 가정의 이혼을 경험하신 가정이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모르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5월 26일 날 가족 초청 예배 때 이런 얘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5월 26일 가족 초청 예배, 그건 영적 가족이 아니라 여러분 혈육 가족을 초청하는 예배, 부모를 이해하고 자녀를 이해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이전에 사람이잖아요. 부모 이전에 개인이잖아요. 내가 개인이 힘든, 내가 답이 없는데요. 근데 성공하라고 세상은 얘기하죠. 발버둥 치죠. 성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짓누르죠.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정의도 제대로 못해요. 뭔지도 모르고 달려갑니다.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 속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거거든요. 뭐 제가 이 영적 상태를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축구 선수 안정환. 저는 안정환 씨를 진짜 좋아했어요. 일단 너무 잘생기고 남자들도 잘생긴 남자를 좋아합니다. 너무 잘생기고 그때 막 저는 막 고종수 이런 싫어했어요. 막 무조건 안정환. 근데 뭐 공도 너무 예쁘게 차고 공도 진짜 여러분 잘 모르죠. 별명이 판타지스타잖아요. 막 그 있어요. 안느 턴이라고 있어요. 막 그런 게 여자분들은 뭐 스포츠 모른다 했으니까 모르는데 그렇게 잘하고 축구를 많은 경험을 하고 진짜 안정환 같은 경우는 뭐 프랑스 리그, 독일 리그, 일본 리그, 중국 리그, 한국 리그 다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축구에 대한 경험이 많아요. 근데 2012년에 은퇴를 딱 하잖아요. 은퇴할 때 뭐라 그랬냐? 마음은 2002년인데 몸은 2012년이네요. 그래서 울면서 은퇴했어요. 경험도 많고 공 많이 찼고 다양한 걸 다 아는데도 몸 상태 떨어지니까 축구 못합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아무리 의지력이 강하고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영적 상태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조금 힘들 거야가 아니고 조금 답답할 거야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 아무것도 하는데 밥도 먹고 잘 사는데 그 말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느니라.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필연적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배경 속에는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힘들거든요. 영적 상태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숭배하기 시작해요. 꼭 형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를 바꾸지 못하니까 망하죠. 무릎에 연골 다 나갔는데 계속 축구하면 망하죠. 영 상태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걸 해결 못하면 계속 그 운명 사주팔자에 끌려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대단했던 나라들, 성경에 나오는 애굽은 당시에 지금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노예로 데리고 있었겠어요. 430년을. 그 똑똑한 히브리인들을 430년 동안 그냥 짐승 다룰 정도의 힘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 나라가 피라미드 짓기 시작하면서 망했습니다. 지금은 이집트,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블레셋, 바벨론, 아람 나라, 로마, 다곤, 느보, 림몬이라는 다 우상. 그것 아주 음란하고 아주 타락한 것들을 부각시키는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다 망하고 지금의 이라크, 이란 그런 나라들이 되었고요. 뭐 로마, 오늘 이탈리아 얘기했지만 신화 모든 게 거기서 나왔습니다. 정신병동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았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버린 게 성경 이야기, 필연적 멸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는 필연적 멸망.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적이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 문제 오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문제 오니까 다 인정해주고 싶어요. 우리도 그래, 뭐 교황 발에 뽀뽀해, 뭐 저기 뭐 마리아 성생 숭배해, 그래도 괜찮으면. 근데 괜찮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독극물이 있는데 이거 웬만하면 먹지 마라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빨간 글씨로 써놓고 먹지 마라,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무슨 그게 배타적인 거, 그게 왜 독선적인 겁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필연적 멸망, 피할 수 없는 이 멸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에 그래서 필연적 회복에 대해서, 필연적 회복이라는 말은 무슨, 반드시 회복될 수밖에 없는 길이 있다. 그건 뭐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모든 게 왔기 때문에 이 죄 사함을 주시는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원죄 문제 해결받으면 돼요.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 만나면 성령 인도할 것, 성령 인도한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증거대 보세요. 성령 인도 받은 사람 망하는 사람 있는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고 확신 가지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가 보장되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되는 것이 필연적 회복의 시작.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우리 황재한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잖아요. 이 황재한 피부과 의사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제네시스 이 치료를 한 3번 정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내일 또 갑니다. 내일 또 가서 이제 그러니까 근데 제가 가니까 재밌어요. 이거 사실은 비싼 시술이거든요. 이거 수선 원장 진짜 바빠요. 우리 그 정진영 장로님 그 나의 미래 피부과 가서 하는데요. 와, 여의도에 있는 피부에 문제 있는 사람 다 오는 것 같아요. 막 엄청 김밥 천국보다 사람이 많아요. 무슨 피부, 이렇게 장사 잘 되는 피부가 처음 봤어요. 하여튼 그 바쁘신데도 저를 막 치료하시는데 그 원장님 3분이서 막 저를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젊은 놈 하나 와 앉아 있는데 막 원장 깡 가오니까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저 사람 뭔가 싶은 거지. 근데 막 제가 이제 사진도 찍고 이제 그러니까 보니까 눈치가, 원장님들이 우리 황장씨 그런 말 안 하는데 눈치가, 이 피부, 정성민 목사님 피부는 굉장히 이제 정복하고 싶은 약간 도전 정신을 일으키는, 피부계 약간 히말라야 같은 약간 그런, 이제 이거를 정복하면 이 피부계가 달라질 수 있다 막 이런 어마어마한 도전 정신.
우픈 약간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술의 그 핵심이 뭐냐면 다른 피부 시술은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이 제네시스 창세기잖아요, 이름이. 이 피부 시술의 핵심은 안에서부터 채워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피부를 만들어내겠다. 그 저한테 하신 말이, 목사님 아기 피부처럼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완전 불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 말도 안 된다 진짜. 장난이 좀 심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워낙 뭐 확실히 얘기하시니까 뭐 알겠다 하고 있는데, 자, 그 말이 되잖아요. 근본. 그러니까 여러분 주사기로 막 피부를 뜯어내요. 안에 두두둑 소리가 나요. 막 이게 뭐예요? 아, 목사님이 얼굴에 썩은 게 많아가지고 뜯어낸다고. 그러니까 썩은 걸, 그러니까 좋은 세포가 못 자라게 하는 거 뜯어내고 이제 좋은 세포가 자라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말이 되잖아요. 그렇게 회복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근본부터 회복시키겠다는 거지. 근본 회복은 썩은 게 있는데 겉에 거 아무리 잘라내봤자 썩은 거 계속 나온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제 비하까지 하면서 여기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이 만약에 썩은 피부에다가 좋은 폼클렌징과 좋은 아이크림 바르면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왜 성경이 죄사함 얘기 계속 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이걸 못 막아낸다니까요. 저기 좋은 삶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저스티스, 정의인데 정의. 그게 공의적인 건데요. 여러분, 암 환자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특히 말기 환자들의 소원. 암 환자들의 소원이 암 낫는 게 아닙니다. 말기 환자들의 소원은 수술을 받아보는 거예요. 수술을 받지 못한다는 게 절망인 거예요. 수술만 받을 수 있어도 희망을 가진대요.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을 그게 부러워한대요. 수술이 되든 안 되든, 성공적으로 되든 안 되든. 왜냐? 일단 덜어낼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남아서 돌아가는 항암 치료를 뭐 수십 번 하더라도 덜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보다 무능하고 부족해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 받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데, 이 죄사함 받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모든 것이고 이분을 에게 생명을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생명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한 번뿐인 이제 짐승까지 살다가 지옥 가버릴 테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필연적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있어서 여러분을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지금 잘 되고 안 되고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늠한 여인에게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너 다시 바람 피지 마. 확 그냥 진짜 가만 안 둬.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너 오늘 재수 진짜 좋다. 너 오늘 봐줬다. 진짜 너 구해줬다. 이렇게 우리 같으면 할 텐데 안 하시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 찬물로 세수해라. 너 막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지금.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가늠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다시는 나를 떠나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영적 존재다. 네가 지금 음란해서 단순히 이상해서 그런 문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사함 받지 못해 일어난 일이고, 나 중심, 육신주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니, 이제는 나 없이 네 맘대로 살아도 된다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 떠나 내 맘대로 사는 게 죄라니까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건 매 순간 매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라. 엄청나면 이거 뭐 이해 못하고 그냥 뭐 다시 바람 피면 예수님은 그럼 그다음부터는 니는 희망이 없다 이럽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죄 짓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시는 예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 안상 내가 주인 돼서 산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죄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최고의 선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처음부터 여기에서 노예 430년 됐냐? 못 빠져나왔잖아요. 여러분, 430년 짧습니까? 노예 생활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못 빠져나왔는데 언제 빠져나왔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죄에서 해결되어 버렸어요.
성경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포로가 되었습니다. 지식인들도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대단한 사람들 많고 사회활동하는 사람 많은데 포로가 되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기억할 때 회복되었습니다. 또 놓칩니다. 또 속국됐습니다. 또 로마에 속국되어서 살고 있을 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에 예수 말하죠. 이 고백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무너집니까? 반석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려도 반석 흔들리지 않아서 우리는 흔들려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필연적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한 번뿐인 청년의 때를 사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제 말이면 믿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이거 붙잡고 실패한 사람이 없고 이거 붙잡고 무너진 사람이 없어요.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이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필연적 회복의 시작이고 필연적 회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현장을 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거 전달해 주면 돼요. 자 결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화요일 월요일 하여튼 우리 이진희 청년이 하는 연극을 보러 갔어요. 연극 이름이 목수장이 엘리인데 사실 그게 애기들 보는 인형극이에요. 애기들 보는. 제가 바빠가지고 못 가고 있다가 사실 그 연극을 보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이진희 청년 보러 간 거예요. 우리 청년이 하는 연극인데 내가 가서 힘줘야지. 얼굴 또 초대권 줬는데 또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안 가면 다시는 안 줄까봐 그래서 이제 갔죠. 화요일 날에 갔는데 제가 막 얼마 은혜를 받았는지. 그게 딱 40분짜리 연극인데요.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가니까 막 3살 4살짜리 애들이 있더라고. 근데 3살 4살짜리 꼬마 애들이 기어나를 쳐다보는 거죠. 저 아저씨 왜 저 앉아 있나. 저랑 또 김성원하고 한정우 데려왔거든요. 그 네팔 사람, 중국 사람 같이 이렇게 가니까 왜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있는 건가. 진짜 애들이 계속 쳐다보는 거 우리를. 봤죠. 일단 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인형극인데 2명이서 이렇게 인형극을 해요. 사람들이 이제 별표를 받기 위해서 별표 받기 위해서 별표 이게 스포일러를 해도 모르겠는데 뭐 어쩔 수 없어 이미 나왔으니까 별표를 받게 살아요. 힘 세면 별표 주고 예쁘면 별표 주고 막 이래요. 근데 이 주인공이 이름이 뭐 포폰지 마디 있는데 하여튼 그 주인공은 좀 못생기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똥표를 봐. 똥표를 봐. 똥표가 이게 묻어 있어. 똥표가 똥표 떼고 싶은 거 자기도 별표 받고 그래서 똥표를 가리려고 별표를 딱 달라 그래요. 별표 안 줘. 못생기고 능력 없으니까 별표를 안 주는 거예요. 똥표 떼고 싶은데 똥표 가리고 싶은데 똥표 가리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자꾸 어떤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또 엘리 목수 찾아가면 된다 하니까는 막 그런 거 안 찾아간다면서 이제 마법사 찾아가요. 마법사가 찾아가니까 마법사가 이제 알려줘. 똥표 떼는 방법을. 마법사가 이제 사단인데 똥표 떼는 방법 어떻게 떼면 되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외쳐라. 그러면 똥표 떼준다. 이걸 막 열심히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막 높은 데 올라가서 하면 할 수 있다는데 똥표 안 돼. 똥표 더 붙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기억난 게 이제 목수장이 엘리를 찾아가면 된다.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엘리가 하나님이잖아요. 갑니다. 가니까 그 목수장 엘리가 딱 하는 첫 마디가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딱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똥표 떼달라고 막 그러니까 똥표 상관없어. 너는 나를 내일 만나면 돼. 그래요. 그건 보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네 모습 너는 너대로 네 모습 그대로 나는 사랑한단다. 똥표 괜찮다. 똥표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사투리 쓴 건 아니고요. 뭐 부산 연극은 아닙니다. 이게 아주 예쁜 목소리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냥 가요. 가가지고 그냥 나 내 모습 그대로 한데 그래서 계속 엘리 목수님 만나는데 똥표 떨어지고 없어요. 와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엘리 목수를 만나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를 하는 내용까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본 연극 중에 지금까지도 여운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가을에 세초 때 모시기로 했어요. 알고 보니까 또 거기 주인공 한 명이 또 우리 랩런트라.
근데 거기서 아직 인상 깊은 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혼자 그 여자 청년이 그걸 이제 주인공 목소리 내면서 똥표 떨어지라고 떨어져 근데 안 떨어져. 이놈의 똥표가 얼마나 막 나 감정이입이 돼서 막 떨어져는데 안 떨어져 똥표. 그 목소리 진짜 애기 떨어져 하는데 안 떨어져요. 절대 안 떨어져. 근데 엘리 목사한테 갔더니 그 떨어뜨릴 근데 저는 엘리 목사 찾아가면 이게 떨어뜨려 주겠구나. 별표 붙여 주겠거니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 똥표 상관없다. 너는 나를 매일 만나라. 야, 이게요. 알고 보니까 시나리오가 원래 책이 원작이 목사님이셨대요. 야, 이게 좀 우리는 똥표 떼려고 하잖아요.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면 포장해 보려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그럴 필요 없어. 나를 만나면 돼. 여러분 제 말 들어도 감동받죠. 그 연극 보면 진짜. 그래서 이거 다음 세초 때는 이거 무조건 이진청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섭외해서 이제 모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똥표 인생이었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별표 받으러 다니는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도 필연적 과거였습니다. 반드시 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싫은 일을 겪었어야 됩니까? 겪었어야 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절대 이 똥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야 했기 때문에. 영적 문제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야 때 내 과거의 어려움은 필연적이었어요. 왜 이걸 겪게 하셨냐? 나와 같은 과거 속에 사는 사람을 살리라고. 저는 어제도 우리 야구 캠프를 하는데요. 야구 캠프 끝나고 그때 윤구경 청년이 예비군 훈련 가서 만난 청년을 데려왔어요. 야구. 여러분 예비군 청년 남자들은 말 걸지 않습니다. 말 걸면 죽일 때 쳐보거든요. 근데 윤구경이 대단해요. 말 걸어요 그냥. 윤구경의 스타일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골프 선수예요. 세미 프로예요. 제가 예전에 골프 프로였잖아요. 어제 와서 보고 말하는데 얼마나 잘 듣는지. 영접 다 같이 영접하고. 주일날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못 나왔는데 유튜브로 영상 듣겠다고.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서로. 진짜 전 다 이해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겪는 모든 일이. 김은성 프로인데 다시 확인해 저도 하나님이 나의 과거 그 시간을 겪었어야만 하는 이유. 나의 현재는요. 나의 현재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다시 과거의 체질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서밋 타임,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미래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는 일에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입니다. 어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독교 리더들이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와, 저 그 말 듣는데 섬뜩하더라고요. 무슬림들은 하루 5번씩 기독 청년들이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기도 시간 이렇게 적겠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 무슬림들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딱 여기 맞춰서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237 쓰려다가 기분 나빠서 안 썼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리스 캠프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하는데요. 단순히 그냥 여러분 1박 2일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그날 모여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번에는 국장단들이 다 정말 영적으로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기도하며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요. 정말 청년 때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1월 달부터 여러분 1월 달에 결단한 부분들이 힘이 빠져 있다면 이번 원캠을 통해 새롭게 회복될 줄 믿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미션들을 전달해 드릴 것이고 특별히 정말 여러분 미래의 가정과 결혼
제가 또 받은 것도 우리 귀한 목사님들 통해 받은 중요한 내용들을 그때만 말해줄 거예요. 녹음도 안 돼. 이 핸드폰 다 검사 반납하고 들어가게 할 거예요.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원캠 가자 이런 말을 나오게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들은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뭐 특별히 바쁘진 않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참석하시고 영적 성장이 되는 전환점이 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 237 청년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별표를 따라 살고 있는데 별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 해결하신 복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이 복음으로 충만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연적인 눈을 가지고 필연적 회복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필연적 미를 허락하소서. 내일부터 전교인 새벽기도 여러분 3일입니다. 3일. 1년에 3일이에요. 새로운 이제 5월달부터의 결단을 앞두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은 월화수 집중 전교인 집중 새벽기도에 5시 반에 시작인데 5시부터 딱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영적인 또 힘을 회복하고 또 원리스 캠프를 통해서 정말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를 우습게 볼 만큼 우리는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가족 초청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정리하시고 말씀 정리하시고 특별히 새 가족들이 지난주에 많이 왔는데요. 사단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교회 한번 와봤다로 끝나게 할 겁니다. 지속해서 함께 이 말씀을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